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착착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일이 착착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아들 엘리에셀의 생식기를 포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홀단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시하시기를 너는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그 말을 듣고 아론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호렙산에 찾아갑니다. 안 그래도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아론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일이 착착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데리고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게 하셨던 두 가지 이적,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첫 번째 이적과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걸렸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다시 예전처럼 깨끗하게 되는 이 이적을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행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 장로들이 모든 걸 다 믿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니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 앞에 갈 때, 아론하고 같이 갈 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 갑니다. 왜 같이 안 가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같이 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참 그래요. 어떨 때는 순종을 하다가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바로는요, 스스로 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그래?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바로를 설득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서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안 갔는지, 모세와 아론이 안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순종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우리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세요. 아니 우리는 요셉의 우리 후손 아닙니까? 옛날 요셉 때문에 이 이집트가 살았고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가 대우하기를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먹고 살 거 다 주고 대우를 잘해줬는데 우리는 노예로 살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풀어주세요 라고 어떤 정치적인 요구, 시대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뭐 다른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요구하지 마라.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요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노예 해방시켜달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옛날에 뭐 우리 요셉이 그렇게 이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 말만 해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가. 이집트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신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는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 턱이 있습니까? 바로가?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백성을 삼으시고 내 자녀로 삼으셔서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알 턱이 있나요, 바로가? 그러니까 절대로 보내주지 않죠. 더더군다나 아니 장정이 60만인데 그 60만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노동 현장에요. 이 파업이 일어나면요. 완전히 올스톱입니다. 바로가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No!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노예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수많은 잡족들이 있다고요. 이 당시에 이집트는요. 초강대국이거든요. 세계 최대 강국이거든요. 수많은 다른 이방 노예들이요.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니 이 노예들이 한 200만 명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다른 그 노예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완전히 이제 올스톱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경제가 무너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한 몇 주 동안요, 한 달 동안요, 모든 노동을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버스만 파업해도, 택시만 파업해도, 지하철만 파업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는 그냥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재차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사는 희생제사죠.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바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끝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걸 끝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바로는 예배를 알 턱이 있나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이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산제물이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절기. 절기가 영어로 말하면 feast, 축제, 잔치란 말이거든요.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잔치를 벌리는 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경건성만 중요시 여기고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무엇이 빠지냐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긴 한데 뭐가 빠져버려요? 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잔치가 없는 거예요. 축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깨가 쭉 처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리고 금방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예배를 끝나고 나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기도 하고 저기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어디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몸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축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어드립니다. 얼마나 읽냐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율법 책을 읽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듣습니다.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6시간 듣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터지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우리 6시간 정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 예배를 한 5시쯤 마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절반 이상은 지금 가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또 주무실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6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근데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시간 이걸 느끼지도 못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부흥으로 이끕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야 됩니다. 근데 계속 꼬꾸라져 있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6시간 흘렸다면 이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행할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간다는 거야. 광야는 어떤 겁니까? 구별된 곳 아닙니까? 지금 이집트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 많은 그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어디서 지키냐니까 광야에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거기가 화려해도 거기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골방에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꼭 광야에 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꼭 골방에 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도 내 머릿속이 명동거리면 그 사람은 골방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명동에 있는 겁니다. 머리는 복잡한데 내 몸만 골방에 있으면 안 되고요. 내 몸이 골방에 있고 내 머리도 골방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거쳐요?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는 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냐니까 전부 다 추수와 관계됩니다. 추수할 때 절기가 광야를 거치면서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무설주에 바르고 장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항상 절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를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늘도 추수의 감사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소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감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광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죠.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거기서 일주일 제사 드리면 적어도 2주, 2주 한 달 동안 이 모든 인원이 싹 빠져나갔다가 온다면 아이고 우리는 경제가 무너지는데? 바로가 허락할 리가 없죠. 뭐라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너희들이 아니 일이 바쁘고 정신없으면 그는 쓸데없는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막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일을 많이 줘가지고 정신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 이야기할 틈이 없고 그런 생각할 틈이 없잖아. 이게 바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여유가 많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예배를 드리니 많이.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집트의 감독관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기록원들을 불러가지고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해가지고 만들 때 예전에 납품받은 수량을 똑같이 채워라. 오다를 내는 겁니다. 자, 이집트 감독관들은 누구냐니까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노동력 착취를 하고 폭력을 쓰면서 그들을 관리했던 책임자예요. 또 기록원들은 누구냐 하니까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중에서도 그 사람을 현장 관리로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악질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칩을 주고 만들던 것을 집을 구해서 하라니까 집을 구하러 갑니다. 그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집트 땅을 다니면서 곡초 그루터기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칩을 대신해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똑같은 벽돌을 양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못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이 이집트 감독이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을요 얼마나 두드러기 팼냐니까 죽을 정도로 두드러기 패는 거예요.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팹니다. 그 매를 맞고 너무 억울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그걸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니 바로 왕이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집을 직접 구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예전같이 만듭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당신 백성, 저 감독관들의 잘못입니다. 저 사람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또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 너 게을러서 그렇다. 게으르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 그러지.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바로의 목적은 뭐냐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을 전부 거짓말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나갈 때 누구를 만나냐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날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바로 신하들에게 미운 틀이 박혔다. 그들의 손에 칼을 줘가지고 우리를 죽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할 거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리고는 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 뭘 느낍니까? 바로는요, 고단수의 술책을 씁니다. 모세와 아론을요, 붙잡아가지고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줬습니다. 왜 안 잡아놓고 그냥 보내줍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다? 모세, 아론이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바람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딴 생각하는 거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봐?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고통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업도 잘 돼야 되잖아요. 돈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훨씬 많은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내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손해가 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람은 희한하게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걸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을 따지다 보면 누군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술수예요, 여러분. 술책이에요. 바로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탓을 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누구 때문일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랬을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하고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받습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강야로 사흘 때쯤 가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까 보내주라.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만 오히려 우리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밖에 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합니까? 내가 왜 욕 얻어먹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욕 얻어먹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욕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베푼 거라고 사랑밖에 베푼 게 없는데 왜 나는 욕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느냐? 왜 이 백성이 학대받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탓을 하는데도 저 사람 말 안 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이 학대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백성에 대한 그 고통받는 것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게 남 탓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게을러서 그런 거고, 네 때문에 그런 거고, 네가 쓸데없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 백성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적인 요구, 정치 요구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라?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리고 기뻐해라. 하나님에 감사를 가져라. 앞으로의 소망의 기대를 가져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흘길쯤 강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이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가 예배자,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